오늘의 말씀은 인생의 밝은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역하면은 God on a bright day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쥐궁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고 했던가요? 흑암이 깃던 욥의 인생에도 볕이 든 날이 왔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욥의 인생에 볕이 들었습니까? 본문 1절에 1절에 살펴보면은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빛이 됐다.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그때에 엘리후의 말이 끝났을 때,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지만 성령에 의한 임팩트 있는, 영향력 있는, 충격이 있는 말씀은 엘리후 같은 하나님의 순결히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나타납니다. 욥기서 32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순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순결, 하나님의 성령이 깨달음을 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3, 4절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순결이, 하나님의 그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욥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타나실 때에 욥의 인생에 드디어 볕든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까? 폭풍우 가운데서 조용히 잔잔하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위스퍼, 뭡니까, 이렇게 속삭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네? 화나셨나? 화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화도 좀 나셨겠네.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욥의 친구들이나 욥은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원망조회했던 그런 심령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따져보면 하나님도 화도 나셨겠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폭풍우가 내 휘하에 있다. 폭풍우에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기 바람 조금만 불어도 막 간이 콩닥콩닥 하는. 왜냐하면 고추 저놈은 스스로 이렇게 지탱할 힘이 없어요. 약간의 바람에도 헐라당 다 넘어가기 때문에.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시면서 광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아주 어미로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재현되는 것처럼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자연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고 자연을 지으신 분이시고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그 자연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을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탁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뭐냐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자 등불 아래 있는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햇빛 아래 볕든 인생이라 그랬죠. 햇빛 아래 있는 인생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좋은 인생, 궁극적으로 최상의 인생은 뭐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인생들에게 비칠 때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최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볕든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빛이 되는 것은 햇빛 아닙니까? 그 햇빛 정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다?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야 된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장으로 욥에게 볕든 날이 임했다고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볕든 정도가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오셨음과 다시 오심 재림으로 새 세상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점이 욥에게 임한 볕든 날보다 더 큰 빛이 우리에게 씌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압니다.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역사 가운데에 다시 역사 속에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욥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찌질하게 사는 거지요.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너무나 행복해서 저 하늘도 필요 없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지지리도 힘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저 하늘이 간절하게 필요하시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이 양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때로는 행복했다가 때로는 비참했다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들었다가도 어떤 때는 야 이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등불이나 햇빛, 등불이나 햇빛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빛이 여기 있다면 그 대소관계를 밝히자면은 대소관계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런 기호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어디가 크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등불이나 햇빛보다 더 크다. 인생의 빛이 좀 들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라. 인생의 빛이 좀 들었다고 너무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에 자족하지 마라. 우리는 더 큰 빛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빛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소관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누리는 것들은 아무리 좋고 자질을 지을 정도로 소유하고 싶더라도 등불과 햇빛에 지나지 않습니다. 귀하지 햇빛입니다. 더 큰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교 불가로 차원 너머로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준비하면서 좀 잘 나가는 친구의 도움으로 친구 한 몇 명 이렇게 동기들 한 몇 명 해가지고 서초동에 최고 좋은 동네에 그 빌라촌에 있는 거기 횃불 성도 횃불인가 거기에 가가지고 호텔방 하나 구해가지고 한 일주일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시험 준비한다고. 근데 그 주변에 산책한다고 보니까요 어리어리합니다. 그런 곳에 살면 천국을 기대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비추어 보면 그것은 햇빛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햇빛이 왜 나한테 나요? 하나님의 빛이 왔잖아요. 지금 빛이 왔는데 그 목사가 소용이 없다. 우리 교회는 목사들이 뭐 설 자리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가만 놔둬도 못이 굴러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사항은 어떻습니까? 늙음, 죽음 아닙니까? 늙음, LG 샴푸 쓰기만을 우리는 고대하는 한계사항. 거의 10만 원 돈 넘게 주고 산 그 샴푸 빨리 쓰고 빨리 써버리고 LG 샴푸를 빨리 구입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눌러도 팍팍 눌러가지고 두 번씩 눌러가지고 LG 살려고. 그 약한 거죠. 점점 약해져가는 그 노후의 작별 머금은 할까요? 작별 머금은 한계상황, 작별 머금은 슬픔. 그건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줄곧 자꾸 눈물이 나요. 줄리가 잠시 보고 헤어지는데 우는 거예요 제가.
그게 우리 사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모님하고 이제 요즘 자주 만나니까 그게 뭐 토난? 테토남과 에겐남 테토니아 예예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우로 사는 거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예.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요. 아무튼 그런 작용도 있겠죠. 뭐 그 원인 규명은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이 사람이 막 서글픈 거예요. 서글프고. 그래서 제가 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 자신에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어느 날 새벽에 좀 되게 일찍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딱 주시는데 소망은 오직 하늘에만 있다. 소망은 오직 하늘에만 있다. 너무 집착하지 마라. 예. 불교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스님이 그랬죠. 뭘 만들지 마라. 인연을 만들지 마라. 예, 집착하게 되고 사람은 그게 우리의 진리는 아닐지라도 그건 다 포함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디에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에 물질이나 사람이나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둬라? 하늘에 소망을 둬라. 그것을 제가 약해지니까 그리 되던가 봐요. 예, 애견남인지. 정답. 고린도후서 5장 1, 2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예,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좀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굉장히 우리의 삶이 팍팍해진다. 우리의 느낌과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팍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욥의 고난의 판에 등판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 3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어딘가에 숨지 말고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무엇에 자존심이나 편견이나 자랑이나 성공이나 열등감이나 비굴함 그런 것들에 숨지 말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가 된다?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고 태양빛을 능가하는 등잔빛을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선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어서 저도 용기일지 혈기일지 아무튼 적극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이라기보다도 극단적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보다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청년 시절 제가 주님을 믿고 생애 최초의 여름 수련회를 밀양에 참석했습니다. 낡고 작은 이 교회당과 이 청색 비닐 갑바 이 천막이죠.
그 천막이 이 계곡으로부터 이 내려오는 이 바위돌 많은 그런 시내가에서 아침 세면을 다들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남녀별로. 밤새 폭우가 쏟아진 후였기 때문에 물이 좀 많이 넘실거렸죠. 그러고 있는데 저편에 젊은이들 한 6명, 7명 정도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손에 낫을 들었고 곡괭이를 들었고 뭐 무슨 연장들을 들어가지고 뭐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치고 하면서 욕도 들리는 것 같아요. 욕을 하고 하면서 이 냇가를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딱 느끼고, 예. 그 체육가에 있는 키 크고 덩치 크고 아주 재빠른 후배가 교회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 우선 남기고 다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교회당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제가 생각에 그 친구들이 반쯤 오는데 이 친구하고 있다가는 이 패싸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도 돌려보냈습니다. 아, 형님 혼자 되겠습니까? 내가 다 감당한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고 제가 이렇게 평평한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건너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낫을 들고 찍으려고 찍어라. 제가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인간이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나 이런 말 하면서 바로 숙이면서 말을 높이면서 형씨 뭐 좀 힘 좀 쓰시는가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꼬리를 감추면서 연장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 어이 뭐 하는데 우리가 뭐 어쨌다고 우리는 여기 교회 수련회 와가지고 여기 세면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학생들이 그때 예전에 그 전문대학교 있었거든요. 그 대학생들이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동네가 상당히 안 좋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우리 단장교회 들어서 상당히 격상돼요. 예전 같으면 제가 적겠습니다. 찍어라 이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찍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바로 선빵을 날리죠.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 중에 그 오징어 게임,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보다도 저는 싸움의 기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런 거 혹시 모르죠? 싸움의 기술. 우리 여성분들 잘 모를 거예요. 백윤식 씨, 예, 오판수지, 오판수제가 그런 걸 선호합니다. 저는 UFC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제게 신앙을 시작했을 때에 제 삶에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무엇이든지 어뜸이 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쫙 충고를 했습니다. 기도도 어떤 말, 공부도 어떤, 묵상도 어떤 말,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분간도 못하고 저 무척산에 저녁에 이렇게 어둑사리들 올라가 중턱에 기슭에 올라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고 내려오다가 무엇이 미끄러져가지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다시 내려오니까 원점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도착한 시간이 새벽 한 3시 때인가 4시 때인가. 그래 바로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건 난리를 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냐면 제가 박사학위 논문 이런 걸 계속 읽어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후에 장가 가가지고 신학교 갔거든요. 신학교 가니까 할 게 없는 거라. 솔직히 이야기해서 배울 게 없는 거라. 시시뻥뻥해가지고.
그런 저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사탄이 막은지 저는 모릅니다. 아무튼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밀양 광야로 나온 거죠. 단장 광야.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셔야 되는데 제가 고집도 세고 어떤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강하고 이러니까 거친 돌이 다듬어져야 되니까 그걸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인생을 패대기 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패대기 치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저만의 원리가 아니고 제게만 일어난 원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집과 가지고 있는 형식과 격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라? 손해다. 패대기 칠 일밖에 없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힘들고 어렵죠. 물론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 어디서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까? 인내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내 학교 서울 남산에 아닙니다. 인내 학교는 인생의 가장 더럽고 치사할 때 세우지. 거기서 배우게 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 중에 가장 미천한 목사입니다. 황 목사님도 비슷하게 미천해지려고 하죠. 우리 단장님 교회에서 뭐 목사를 의식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설거지 시키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목사님한테 어떻게 잘 보여야지, 목사님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런 거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이 과자 간식거리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성도님들 역시 여러분도 역시 뭐 자랑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단장님 여기서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들에게는 최상입니다. 교회에게는 최상입니다. 목사에게도 최상이고 성도에게도 최상입니다. 이 세상으로 인해서 자랑거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요업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업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햇볕을 좀 받았다고 희희낙낙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 햇빛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좋아하는 것들, 우리 좋아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너무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한번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말해봐라 여호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파도가 미쳐가지고 쓰나미가 돼갖고 넘어와도 몇천 건물 높이는 와도 더 이상 넘어오지는 못하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빗장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인생들아 깨달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인간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생활 환경의 개선은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주중에 식사하면서 생활 환경 개선이 잘 안 되니까 우리 로또를 한번 사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유구동성으로 합의를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전에 뭐 언젠가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결말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당첨되면 나쁘진 않겠죠. 기와집 사야지. 뭐 살까요? 기와집 사야지. 그건 당근이고. 당신 집부터 사. 조세형 같은 분들은 몰빵 해줘가지고 아예 일 안 하고 자유롭도록. 오토바이 사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은 생활의 환경인데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상속 분쟁에 휩싸인 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 청년이 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건강이 지금 이 정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몇 년 이상 살 거야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94세입니까 5세입니까? 병원에 계시긴 하지만 제가 어릴 적부터
몸이 연약해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늘 그걸 제가 염려를 해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어떻나 엄마가 어떻나. 사람의 인명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까지 사시는 거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오래 살고 싶다고 더 오래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을진데 요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에 뜻을 두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빛, 그것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